함께 찬송가 526장 함께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솜눈물 한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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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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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심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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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힘든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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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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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번 시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류기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주셔서 형제, 가족, 친척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서로 교류케 하시고 또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날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영광 돌려오니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또한 갈급한 영혼들 머리 위에
생수같이 부어지는 성령의 담배를 내리시사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풍성케 자라고 열매 맺는 형통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서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며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백동교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또 우리의 주장을 앞세우며 생각과 마음으로 물질로 불의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린 모든 죄의 모양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코로나와 경제와 교육과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한 이 땅 위에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믿음의 지체들을 축복하시사 권력을 더하시며 하늘 소망 가운데 여생을 살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 마음에 날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입을 열어서 일용할 것을 구할 때에 배부르게 하시며 믿음을 구할 때에 천국을 소유케 하시사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학업으로 군문으로 직장으로 출타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지키실 때에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아버지 인도하심을 구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목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에 감동하는 저희들에게 또한 아멘으로 하는 화답하는 심령에게 용서와 화해와 헌신의 성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예.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코로나 오늘까지 연장하고 또 지금 1.5단계로 지방이 내려가긴 했는데 예배에 대한 이게 제한이나 이런 내용들은 여전히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뭐 바라기는 빨리 이 상황들이 타개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섰을 때도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요. 여러분들 건강이 제일 먼저고 또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십시오.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진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답답해요. 왜냐면은 저도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 잘 들으시고 계시는지 또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나태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스럽고요. 지금 가정에서 파장한 바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안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 나 살아 있습니다. 뭐 좀 흔적을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개개인적으로는 뭐 연락을 또 드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또 서로가 모임 속에서 서로
그 주에 뭐 손 한번 못 잡았다 하더라도 얼굴 한번 보고 지나간 거랑 안 보고 지나간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소식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특히 청년들도 좀 궁금하고요. 많이 궁금하고요. 이 자리에 최소 예배이긴 하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가지고 나오시겠다고 그러는 분들을 어떻게 막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나오셔서 예배 간격 이렇게 잘 지키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공독해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되게 하여 주시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향한 오해와 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 바른 가르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실로 많은 것들을 오해하죠. 공부의 내용들을 오해할 때가 있고 뉴스를 오해할 때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들은 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자기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나 믿으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은 하나인데 동으로 올라가든 서에서 올라가든 남이나 북이나 뭐 올라가든 어차피 다 산 정상으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점잖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종교만을 고집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멋있고 점잖아 보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나보다 더 먼저 온 자입니까? 이것은 율법의 원래 의미를 곡해하려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가르치죠.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이게 원고를 제가
컴퓨터를 믿을 수 없네. 예. 원고가 한 개 전혀 다른 원고가 지금 올라와 있네요. 뭐 이거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게 잘 준비했는데 전혀 다른 게 들어와 있네. 자, 예, 종교 다원주의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드린 이거랑 좀 다를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4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동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들은요 사람들에게 죽도록 율법 지킬 것을 가르치면서 결국 사람이 노력하면은 그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 정말 많이 들은 말 아닙니까? 이거 유대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이슬람교나 같은 종교들에서 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악한 행실을 끊고 덕을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만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을 산 위에 오르는 것으로 표현하지만 성경은요 구원이란 그런 게 아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를 묻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고 해도 잘못된 길로 달려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을 향하는 길을 달린 사람들 결국에 지옥에 가고요. 구원의 길을 달려간 사람들은 천국을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길을 걷는다면 그 위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 끝에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양의 문,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십니다. 이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돈으로도 착한 일로도 못 가는 곳입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들 중에 어떤 종교가 이 신이 사람을 위해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 사람이 신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어떻게 나갑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을 행하고요. 덕을 쌓음으로써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신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그게 세상의 종교들인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쳤던 석가도, 마호멧도, 공자도 그 밖에 다른 어떤 종교자들도 사람을 그 끊을 수 없는 죄악을 위해 대신 죽어준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착한 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라, 알아서 하라, 찾아가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들의 노력이, 종교적인 노력이 그저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바로 이것이죠. 죄가 가득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그들의 신화와
또 그들의 신의 관심을,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을 행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그러면 선을 안 해도 되나요? 안 행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반드시 선을 행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정말 억지로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답게 살려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이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목숨까지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양의 문이고 두 번째는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자기가 부르시는 자기의 양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에는 양들을 거의 마을 단위로 친척들이나 친구들 간에 공동으로 양을 기웁니다. 그런데 양들을 다 낮에는 들로 이렇게 보냈다가 밤에는 양 우리로 다 들여서 양들을 이렇게 같이 우리 안에 넣는데요. 이 우리는 어떤 곳은 동굴에다가 양들을 집어넣어요. 아니면 돌로 큰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양들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구는 한 곳이죠. 동굴은 한 곳이죠. 그리고 뭐 돌로 만든 울타리도 입구는 좁은데 한 곳이에요. 그 앞을 이 양치기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양들이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실 때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이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구를 막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로,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양치기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울타리인데 그거를 넘어서 왔다, 아니면 개구멍을 파고 들어왔다, 도둑인 것이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마국간도 아마 동굴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동굴 베들레헴에 가보면은 벽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벽화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벽화들을 보면은 그림들에 예수님의 마국간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마국간이 동굴이에요. 그리고 말이 마국간이지 사실은 양들이 모였던 곳이고 그 지역엔 말들이 별로 없어서 말들을 위한 마국간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굴이에요. 동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침에 목자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양들을 부르는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이 밤에 그렇게 자지 않습니까? 일어나가지고 양들을 부릅니다. 친구들 양이랑 내 양이랑 저기 우리 형 양이랑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훈아 그러면은 지훈이가 오는 거예요. 한결아 그러면 한결이가 오는 거예요. 따라와 그러면은 그 양들이 자기의 주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흩어져요.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데 얘들 양인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뭐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목자의 양이 아닌 양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우리도 그의 부르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그저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고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의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다른 목자에게 속한 양이 자기 목자가 아닌 목자에게 와서 나는 앞으로 당신의 양이 될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양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모두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로 확실하게 실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믿으라고 협박을 하고 얼르고 막 뇌물 주고 밥 사주고 뭐 온갖 수단을 다해도 믿을 듯 한데 안 믿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야 그냥 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든지 그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도 진짜? 그리고 따라오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만 선택하셨습니까? 지금 구원 못 받는 사람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에 영원히 머물 수 있게 원래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몇몇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다 가난해요. 근데 제가 먹을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먹을 게 있는 제가 한두 명한테 먹을 것을 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주변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윤지훈 목사 아주 그냥 그렇게 안 봤는데 인간성 더럽네 말이야. 왜 나는 굶어 죽이고 저 사람만 살려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당연하죠. 왜요?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왜요? 제가 빚진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저의 착함을 그냥 베푼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베풀지 않고 한 사람에게 선택해서 구원을 한 것이죠. 이거랑 아주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몇 사람에게 좀 제가 후덕하게 덕을 베푼 것 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지명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또 선한 목자다. 그리고
그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유일하신 구원자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첫째는요, 감사와 안심이죠. 감사와 안심. 자, 우리가 받은 구원, 이건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아닌 하나님, 즉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안심할 수밖에 없죠. 저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요. 누가 로또를 사는 데에 평생 7억을 썼답니다. 7억을. 그런데요, 한 번도 당첨이 안 됐대요. 7억 로또 산 거 종이만 이렇게 뭉쳐 있더라고요. 뭉쳐가지고 보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그 7억,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첨이 안 돼가지고 당첨되고 싶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당첨됐다, 어디 당첨자가 나왔다더라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로또 사고, 뭔가 좀 당첨된 사람의 기운이라도 받고 싶다 하고 손 한 번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정말 수많은 노력을 다했답니다. 그런데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자, 그런데요, 한낱 로또가 이런데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자, 로또는요, 이거 맞아봐야 그냥 한평생만 기쁘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로또 맞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자, 집사님 로또 맞았어요. 얼마나 기쁠까? 장난 아니겠죠? 예. 로또 맞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에 그냥 우리나라를 떠날 수도 있겠다.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좋겠죠? 그런데요, 구원은 이 로또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로또 한번 맞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매주 꾸준히 돈을 투자하고요. 어디 로또 당첨됐다더라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번호 받고 로또를 삽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는요, 긴장해야 돼요. 긴장. 왜? 아니, 첫 번째를 감사 얘기를 하더니 왜 두 번째는 긴장하느냐? 자, 그것은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어차피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거야. 어차피 날 구원하시겠지. 심지어는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불러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도 예배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양이 나는 저 목자가 좋은데요, 잠깐 목자 안녕 그러고 다른 목자한테 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그 상태를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죄악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자 대신, 인도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설교 진짜 길게 준비했는데, 설교 원고 진짜 길게 준비했는데 내가 원고를 잘못 들고 오는 바람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요, 제가 설교를 정말 길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길게 하기를 원하고, 길게 하되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정말 풍성하게 다 성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정말로 부주의했어요. 방금 전까지 저기서 막 설교를 다시 정리한다고 하고 딱 봤는데 전혀 다른 거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 가지 전하지 않고 이것만 전하라 라고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할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양의 문,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서 목자 되신 죽으신 선한 목자.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우리 양의 이름을 아시는 목자시죠.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압니다. 자,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구원을 감사하시고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되 긴장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양으로서 온전히 정말 이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양의 문이시라는 것 말씀해 주시면서 다른 그것들은 다 도둑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경계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참 구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구원을 받아보려고 또 우리를 속이는 세상에 많은 속임수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 다 우리가 배격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원래 설교는 제가 그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이용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으로 설교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카페에 있는 글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성경 구절이 같이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시고 공부하시기에 좋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글들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그 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늘 나아가며 감사의 삶,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예배 나오지 못하는 동안에도 또 헌금 모아뒀다가 하나님 앞에 또 올리는 이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구분해드린 주님의 귀한 손길들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구분되게 하여 주시고 구제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모든 제목들로 올리는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올라가는 헌금이 되고 또 이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일어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의 이 곳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먹고 살며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로 감사하고 또한 긴장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